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정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라데의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스데네를 잡아 법정에 때리니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무척 긴 것 같아요. 안 보니까요. 교회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현재는 이집트로 되어 있고 거기를 거쳐게 되어지고 430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도하는 곳입니다. 그때나 지금의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 나라가 크게 번성치가 않아요. 그 옛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하나의 그냥 아주 회색 도시 같고 뭔가 빛이 없고 힘이 없어 보여요. 거리 샤를보다 전부 다 낡았고 하나같이요. 경제를 말하잖아요. 그 나라도 보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큰 도로에 사람 알아서 건너가는거요. 횡단보도도 없으니까 기가 차게도 잘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그곳은 아주 기름진 곳이고요. 거기는 물이 흐르고 또 우리가 흘러가지고 이 피라밋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미 모세 이전에 세워진 거잖아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애굽에서 우리가 좀 기억되는 부분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중요한 것은요. 그 지역의 산악 지역에 쭉 우리 안내를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뭐냐? 쓰레기 마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이집트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 때문에 그들은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팔아서 한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벌레가 진동을 하고 그거를 쭉 올라가는 그 오에 가니까 교회 들어가면서요. 힘도 없어요. 얼굴색도 달라요. 가이드가 그래요. 얼굴색이 다릅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반짝반짝하는 반짝반짝하네요. 힘 빠지고 풀린 상태로서입니다. 이 복음이 오해된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는 것밖에 몰라요. 너무너무 부자 아직도 출현 못한 상태가 보게 되죠. 이런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쭉 모세 출애굽 행을 홍해를 따라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썬물이 단물로 변한 곳과 쭉 따라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에는 호렙산과 시내산이 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같은 줄기예요. 굉장히 시내산은 크게 되어지고 호렙산은 작은 산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는 우리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브라시를 들고서 2200m 등산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세 사람은 나머지는 다 낙타 타고 올라가고 저는 끝까지 등반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산에 물이 없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모든 땅이 회색입니다. 메마르고 강렬하고 풀 한 폭이 못 자라고 사람 벌거숭이로 바람 불면 흙먼지가 확 날려 들어와요. 방에 오면은 막 이 머리가 떡이 됩니다. 그런 우리 현장들입니다, 여러분. 5시간에 잠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게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빼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한 현장을 보니까 그는 완전히 우상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요. 그리 바울이 그만 분노가 가득함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 행사가 만들어서 그저 그냥 마리아상만 높였어. 부활의 예수가 없어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나가 다잖아요. 전환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진 자입니까를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전하고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는가가 이게 다라순입니다. 이게 인생도 되고 삶도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도 여기 좌우되어져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그 메시지가 우리 인생을 좌우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인 메시지, 육신적인 메시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영혼 죽이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평을 쉽게 되어지고 불만의 메시지를 말하게 되고 내 생각을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그걸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복음을 실현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 편에 서게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 됐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없는 상태가 된다 소리입니다. 복음은 들어도 대충 듣는 상태입니다. 결과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전하더라고요. 결과를 보세요. 이것이 사단의 심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 문화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이요? 전부 행상우상 시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루터 교회에 세운 교회만이 하나가 덜렁 서 있어요. 거기는 성전만 들어 서 있어요. 딱 유일하게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응답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넘어서세요. 내 구원자가 팔이 짧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를 불꽃같은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를 복되게 원하고 너를 잘되게 원하십니다. 너를 행복하게 원하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속에 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결과 내 것을 말하고 내 것을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저희 안타까움이었어요.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하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속에 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걷지 않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 좋은 자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가 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 믿는 여러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죠?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여러분? 호롱불입니까? 불화십니까? 전기불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빛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빛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보냄 받은 자가 전혀 빛의 삶을 감당 못하더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이스라엘 들어가서 헬몰산을 통해서 쭉 흐르는 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이것이 요단강의 줄기를 따라서 사이로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피를 받아서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고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5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 물이 흘러 요단을 따라서 사이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물을 가두는 곳이에요. 오늘은 바로 내 속에 다 가다버립니다. 사이가 뭐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 돈 안 사람 있잖아요. 그분 압니까? 소금쟁이 짠돌이를 안 합니까? 사회바다 그런 것이요. 너무 물이 작아지고 미생물 하나 존재하지 없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작아지고 바다 먹기는 잘하는데 절대 내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물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죠. 우리는 받은 데를 계속 나누어야 됩니다. 이 받은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버리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나에게 이 말씀의 재창조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히브리 4장 11절 보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성 예래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골수질도 남음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저는 보고만 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서는 내 생각을 완전히 그냥 쓰리건 집어이어버렸습니다. 내 주장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의 말씀 속에 가는 자인데 내가 말씀 따라 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생기고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더라. 능력이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까? 여러분 혀에 바닥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50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가 싱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면도 이러면 어둠들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말씀으로 결론과 답을 가지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신자들 교회를 다니면은 모든 게 내 야망과 동기를 채우기 위함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기독교인도 그래요. 모든 건 내 문제를 이것 해결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자, 작은 첫째 보세요. 언약의 성리 곳에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에 크고 말씀을 붙잡은 그것이 응답이겠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동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절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삶 속에 섰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절입니다. 여자의 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구약의 원시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계속 말씀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군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는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세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그를 사랑합니까?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붙잡은 그를 하나님의 복되게 여기더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랍니다. 우리 안벽의 성도님들이여, 주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상관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심지어 마누라까지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요. 그럼 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성취를 붙잡은 아브라함께서 복의 그런 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복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봅시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 40년을 자랐습니다. 출세지향적인 의식이 들어갔겠죠. 성공해 보겠죠. 정치를 꿈을 꿨겠죠, 분명히요. 그는 거기에 뭔가 자기를 바라보게 했겠죠. 그런데 그 꿈이 꺾여 버렸어요. 그는 살인자 도망자에서 40년 동안 강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여기 모세의 실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강야입니다. 그 강야에 먼저 모세를 트레이닝 훈련을 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세밀한 계획은 여러분 너무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에 서 관계없다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 보세요. 메마른 곳입니다. 그 다니면 물이 하나 없어요. 너무나 강렬하소입니다. 먼저 그를 보내하는 게 터치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때가 되면 뭡니까? 그를 거문시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관계없는 말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내가 실패자 아닙니까? 내가 무능자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죠. 있을 때 좀 부르죠. 없는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생각이고. 하나님은 거기 너를 쓰기 원한다. 너 실패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내 준비한 시간이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너 인생의 쓴맛도 하나님 구원을 이룬 그 시간표다. 여러분 거기에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너를 위해 하나님 향한 너의 시간이다. 우리는 아프면 싫잖아요. 슬프면 싫은 것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로 3절 18절에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 여기에 다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간접에 보면 모든 답이 다 안 나버려요. 이게 안 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니까요. 우리 노예 속에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 두 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특히 선교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다른 교단입니다. 소속이 미국 소속이고 장로교 소속이 문인데 특기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 없잖아요. 필연적인 만남이거든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만난 모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하나님 왜 저분을 바쳤습니까? 나는 그분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교제를 접촉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 속에 있어요. 너무나 핍박 속에 있어요. 하는 것이 그냥 막 기도밖에 모르고 성의를밖에 몰라요. 얼라도 가버리고 없는 것이요.
육신을 은혜 배신해버리는 것이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달퍼가지고 본부에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성지순례가 힘없고 오라고 그거 보내두잖아요. 그리고 팀에 합류가 된 겁니다. 힘이 됩니까? 힘이 빠지지 뭐. 말 그대로 순례길입니다. 잠자러 갔다가 또 나가고 자러 가고 맨날 찜사다 볼다 봐요. 체력이 없으면 못 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체력을 많이 보강해서 갔다 오십시오, 가려면. 그 현장을 보게 되어서 마지막에 카타르 공항 도하에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내가 짧은 간증을 했어요. 내 과거 교단을 잘 설명하게 되고 내 신앙을 설명하면서 내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예수의 복을 만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다. 짧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막 나를 쳐다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짧게 줘야 또 기대가 되거든요. 제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받아놨어요. 앞으로 강단 교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현장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없어요. 구원은 받아도 그것이 안 나오다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자 바로왕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불신자마저도 하나님은 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왕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왕마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기에 나를 세우셨다. 우리는 도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 내가 사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문제를 그래도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바랄 것도 없지요.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0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의 뜻이 나왔습니까? 계획이 보입니까? 방향이 나옵니까? 목적이 보입니까? 분명히 보여집니다. 오늘 많은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오해되어가지고 이걸 놓치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뭐 예수님이 염한 자리는 보니까 막 울음을 터뜨리고 울고 보고 난리가 났어요. 막 크게 볼을 비비고 막 땅을 뻗고 막 엉엉하면서. 육신적인 의미는 없어요. 영적인 일도 없어요, 실은. 요한복음 19장 3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헛된 십자가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입니까? 고통의 참은 십자가입니까? 분명히 그분이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의 사실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만 내가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누리면 여러분 옛것에 빠져나와 버려요. 생각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환경이 치유,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일어나 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붙잡고서 육신인 예수를 보여 거기 다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통곡의백을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꽃갈모자 안 써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도 뒤집어 쓰고 기도해. 하나님, 이 똑똑한 백성들이 얼마나 유리 똑똑합니까? 이러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이들이 이 복음 깨달아서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민족 되라고 저는 그 기도하고 왔어요. 그들은 막 울어요. 그 백을 붙잡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그 모습과 들어서 있잖아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 어려움, 갈등들을 보니 새롭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 아파하지 마세요. 가지 못한 이런 게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느냐, 그걸 지금 묻습니다. 거기 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나의 40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날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감난산은 작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맞은편, 작은 보구리도 계곡 같은 곳이에요. 그 이름 가보면 쉽게 말하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이런 것 때문에 몇백 년 등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의 구원 속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구원사 속에 들어온 것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그 속에 있는 내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사업의 터전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직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삼을 땅에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의 삶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의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의 정인으로 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다. 그게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시다. 좀 말씀이 어려운 것인데요. 함께 이런 말씀을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째 대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본문 이걸 보게 되었어요. 오늘 12절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왜 대적했을까요?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12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기간이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어딘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에 가르쳐 교회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간이 한 8, 9개쯤이 지나갈 쯤에 누가 부임합니까? 오늘 12절에 뭡니까? 갈디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습니다. 교체가 일어났어요. 정권이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해보세요. 자, 이 갈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가이는 어떤 곳입니까? 지방은 고린도굴이 한국에 어찌 보면은 인천과는 항구 도시입니다. 뭘 됩니까? 그 주변에 경기도가 둘러싼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아가야를 말하는 곳이거든요. 자, 왜 성경은 아가야라는 총독 이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붙잡을 본문입니다. 이분의 인물과 집안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본명은 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안 적어도 됩니다.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게 갈리오 원래 이름입니다. 따라 적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제가 한국의 가장 긴 이름을 내 찾아봤어요. 몇 잔줄 압니까? 17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박하늘 벨린 구름 햄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대단한 사람 이름 이리 지은 거예요. 그 시대의 로마 이름 이렇게 지었대요. 행제 중에 루키오스 안네우스 제네카라는 행제가 있었답니다. 후에 로마 황제의 서정이 되었다고 해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행제고요.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치맛바람이 바지바람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갈디오란 사람의 집안을 찾아가서 두 아들을 입양을 시킵니다. 뭐 때문에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 당시 루키오스, 유니오스, 갈디오란 집안에는 입양이 되어서 그 당시 이 사람은 수삭 집안에 입양되면서 배경이 엄청난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입양시킨 갈디오의 아버지 이름은 그 당시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양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갈디오스 대수학자입니다. 그 행자 한 사람 누굽니까? 황제의 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보세요. 이 갈디오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점검하기 뭐 일어납니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말합니까? 바울을 늘 못마땅히 얘기했거든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것을 전하고 다닌다. 이 고발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이 기회되니까 오늘 새로운 총독에 오늘 바울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를 보세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가 자기 종교가 있잖아요. 크게 로마에 반하지 않으면 그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교도 인정을 했잖아요. 오늘 심사전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자, 뭐랬습니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나 보세요. 이 갈리오 총독이 볼 때는 고소 고발을 들어보니까 로마법 위배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 혼란도 시키지 않았고 법에 위배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랍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기각을 짚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고발을 바울의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바울이 무죄란 것입니다. 뭘 근거입니까, 여러분?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 헬라 문문에 보면 이 언어는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원칙과 이런 걸 말합니다. 명칭입니다. 오노마를 말하잖아요. 또 뭐랍니까? 법입니다. 여기는 노모스란 것은 종교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자, 이 감이 보세요. 이 행정관 사람이 아주 귀찮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배운 지식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이 보세요. 오늘 보십시오. 이 문제는 사회 문제를 물질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중요한 판례를 남긴 이유 때문에 이것이 후에 큰 역사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큰 재판의 판례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우리 처음에는 항소를 하잖아요. 바울이 보세요. 이 판례 때문에 항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수도를 옮기려 했잖아요. 그래 반대를 일어났잖아요. 그래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수도가 서울인가를 따졌잖아요. 법이 없어요 보니까.
뭘 적용했습니까? 간섭법을 적용했잖아요. 지금과 이 나라 수도가 서울이었으니까 그게 판례가 된 거잖아요. 이 판례는 보세요. 많은 재판장들이 어떤 같은 사건 속에서 판례집을 통해 그걸 보고서 이걸 참고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로마로 가는 큰 발판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갈리오도 모르고 지금 바울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그 재판은 역사시 사건이고 움직인 사건.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관계없다면 이게 말이 안 돼. 한 구원가 있다고 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이 당인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10절 오르니까 내가 가이사 재판장 자리에 서서니 무슨 말입니까? 과거 고린도 재판의 판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무죄판을 받았지 않느냐? 12절에 뭐라 하면은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바울이 선언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죄 판례가 로마를 향하여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상소를 허락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요. 이 근거적인 똑같은 사건이 판례가 남긴 것이 그래서 바울이 다시 상소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발에 돈 안 들이고 국비로서 먹고 자고 배 타고 로마는 큰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게 세우면 큰 발판이 되잖아요. 사도행 28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한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할 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때 고통당할 때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이 갈리오 부임했을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적인 사건이라습니다. 우리의 만남 부른 가수 있잖아요. 이 부부가 너무 갈등 속에 있다가 이 아내가 이 곡을 부르면서 이 부부 회복됐다 소리가 있잖아요. 왜? 너무 갈등하다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요것만 불러도 부부가 회복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구원자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만남이었습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은 꿈을 찾아 떠납니다.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성공을 찾아가잖아요. 돈을 찾아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그 걸음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불신자 맞아낸 그 속에 나를 집어주셨다. 우리 삶은 새로운 조병하게 됩니다. 돌아볼 사건이라 소리입니다. 사도행 18장 16, 17절 보세요. 법정에서 쫓아내니 해당장 소대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니라. 갈리오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갈리오라는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관하다 소리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자기들이 고소한 사건이 무죄 사건 판례되고 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 보세요. 해당장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해당장을 린치를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과거를 보세요. 어떻게 모습합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행제의 수도대는 그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기쁜 사이의 통로자가 누굽니까? 소대리가 됐다니까. 해당장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소대리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4대 감독이 부임됐습니다. 1대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2대가 누굽니까? 실라입니다.
3대가 악을 하고 4대가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수임받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그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크고 작은 사건 일들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설득도 안 돼, 이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인생과 구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너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소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길이 아니었습니다. 너 인생 자체 아닌 구원사 속에서 너를 바라보라 습니다. 거기는 답이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부성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외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를 찾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서 반드시 올릴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자라 소리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도 여기서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해가 되어야만이 그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모레이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여러분, 답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답이 되어져야 돼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슬픔과 아픔과 자들을 겪게 하실 때는 그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주권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수사인 주권 속에 보면 분명한 인생인데 답이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 사랑받는 게 행복합니까? 또 물어봅시다.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받으려면 자꾸 아쉬워요. 그죠? 어제 우리가 하니까 우리 공주님이 뭐 계획을 하나 딱 가져왔어요. 우리는 가서 먼저 보는데 괴로운 기념일이라고. 막 가거니 집사람이 막 날 되면 막 좀 섭섭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려니까 섭섭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은도 여러분이 내가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에너지가 나와요. 내가 자꾸 사랑을 갈구하면 거기는 자꾸 갈급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받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복음이 사랑해져요. 그 말씀이 사랑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 말씀이 내 행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걸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디서 봐야 합니까? 그래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분은 보세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받아 안 받으면 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 주간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이것만이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승리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